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굿 사마리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인데요. 굿 사마리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인데요. 제목을 일부러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굿 사마리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왔고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도시로 보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3절에 보면 제자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어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은요, 수확을 위해서 보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수확을 위해서 보내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표적으로 그리스도의 표적, 메시아의 표적으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제압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고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할 것을 기뻐해야 한다. 마귀를 제압하는 것을 기뻐할 게 아니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0장을 보시면 지난번에는 10장 20절까지 했었고요. 남은 구절이 10장 21절부터 10장 42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7절까지는 우리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 그 일화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냐?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예수님의 기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어떤 섬김 이런 것들과 두 개가 같이 충돌했을 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것을 선택해야 됨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요, 이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것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내용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놀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칭찬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을 기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걸 보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했음을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 나타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볼 때, 지금은 아마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는 문법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도 그랬거든요. 서뭐뭐 선생님의 그 국어를 보면 국어를 딱딱 나눠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뭘까요? 이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이것들이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 뒤로 이렇게 쭉 가보면 이 영어 성경 순서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인데 이 땅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늘과 땅은 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고 그리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 숨어있는 뜻이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신문을 보면,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문을 보면 모 장관 후보자가 창조과학회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진짜 SNS를 할까 말까, 소셜 네트워크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입니다. 뭐 보면은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수백 명의 얼굴책에 친구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나니까 제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학교나 이제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창조 과학에 대한 것은 반지성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반지성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을 내서 그것을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장관 후보로서 그거 일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 창조 과학이 반지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문 기자는 그렇게 썼어요. 그것을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현을 해야 되는 것이 과학이다. 재현이 가능한 것이 과학이다. 그런데 창조는 그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근데 그 과학자들은 그 기자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진화는 검증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둘 다 믿음입니다. 나는 진화를 믿고 싶어요. 진화를 믿고 싶으면 그 거에 과학의 근거를 거기다 붙입니다. 창조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창조에 맞는 그 과학적 근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창조가 진화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와 과학과 철학의 패러다임은 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창조에 대해서, 예를 들면 6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보로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에게는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창조된 것은요, 이 창조된 자연을 보면 창조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과학은 지금 발전하고, 이거 우리 정말로 과학은 정확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 우리가 드러나는 지금 과학 기술, 이게요, 진화론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방정식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진화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뉴턴 아시죠? 뉴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뉴턴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에 진화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자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물리학의 역학에서 아직도 뉴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학 속에 과학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학을 하다 보면 왠지 거기에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부인하면 내가 하고 있는 과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아두시고, 아닌 것은 제가 결론만 얘기하는 것을, 저도 과학을 하는 사람은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해양 연안공학 이런 것들도요, 진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들이 지식이 발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수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장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아버지가 꼭 필요한 아이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겁니까? 다 엄마 아빠가 사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내 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엄마 아빠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웁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 모든 것들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은 다른 복이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대언자들과 왕들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한 것들,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본다고. 이제 제자들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 했던 그분을 이제는 앞에서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복이 있으신가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율법사가 나옵니다. 자,
지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21절에서 24절에서 보시면 그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기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기 같은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있던 율법사, 반대의 그룹에 있던 율법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표면적으로 알지만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게 됩니다. 당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기득권 세력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굉장한 인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협받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있는 사람들 12명 또는 70명이라고 있는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무슨 학파에 속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많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 그런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라면 그 옆에는 자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나올 때 뭔가 논쟁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유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오늘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예, 지금 우리가 체이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아기처럼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예, 농담입니다. 예, 부자 청년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질 않아요. 여기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떻게 나한테 내가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은 선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재산을 다 팔아라, 나눠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그거였어요. 그 재산.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니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이 답입니다. 부자가 하늘의 왕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게 답이 아니라 사람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도요 율법사가 나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봅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들. 나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율법사도 그것을 물어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인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십계명에 있는 것을 두 가지로 함축하면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했느냐? 나는 이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하지만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없는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저는 죽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다 받아들이면,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율법은요, 구약에 그렇게 율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것을 다 지키면요, 원칙적으로 그것을 다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만드신 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다 지켜.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율법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율법에 있는 대로 다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성경 신자 중에는 그렇게도 합니다. 왜? 비유로 하셨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을 여기에 따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사람들이 모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가져오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공교롭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상징적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그 도시에서, 그리고 여리고로 저주받은 도시, 멸망하는 도시로 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누굽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도둑,
이런 것, 강탈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맞아 죽습니다. 거의 반 죽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는 무엇이냐? 거의 영이 죽은 상태로 있으면서 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그것을 구출해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여관은 교회다. 그리고 포도즙은 피요, 기름은 성령님이고, 두 데나리온은 은혜와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미국과 유럽 이런 서양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적용되거나 이런 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응급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요, 그것을 도와주는데 이것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더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마음, 그 의도를 보고 이러한 것들을 그 면책해주는 이러한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도요, 구석구석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제사인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거의 그냥 겉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도와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을 욕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이게 맞아요, 율법적으로.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레위기 21장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계열의 족속이고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면서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율법만 가지고 너희들이 되느냐, 이것을 이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왜? 혈통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유대인과 다른 이방 민족이 섞여가지고 혈통이 더러졌기 때문에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돌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원래 이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웃일까요? 사마리아인이겠죠. 그런데 율법사가, 그러면 율법사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율법사는 무슨 이유였는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셋 중에 누구냐라고 하면 사마리아인입니다가 답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답을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멸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너도 누구와 같이요?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말고요, 그냥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민족과 어떤 혈통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네가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고 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고 네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완벽한 길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까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완벽한 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그 율법사에게 그러면 원칙대로 네가 해봐라. 그런데 네가 지금 하고 있던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그 원칙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결국은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굿 사마리탄입니다. 미국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 굿 사마리탄 그 처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병원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해봐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월을 떠나서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구약에 살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희생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희생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성경은 누구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어요. 얌체 같잖아요, 마르다 보기에는. 그런데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이 섬기는 일이 힘들고 나한테 지침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얻어지는 그러한 것, 그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완벽한 것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낸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합니다. 이 개역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역성경에서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실 때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가 다를까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구원의 일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서 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원이 먼저고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제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요, 아이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보는 사람들은 이웃을 알고 긍휼을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요,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형제님들, 자매님들 많은 그 헌신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은혜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묵상하는데 좀 더 이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이제 커지면 행사들이 많아집니다. 행사 좀 덜 하면 어떻습니까? 하다가 계획한 거 행사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더 중요하면 그것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성장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할 때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3년이 됐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 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긍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요, 먼저 구원을 먼저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